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2월 2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화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희가 2026년 한 해 동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바벨 올바르게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올바르다, 옳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옳음의, 의의 기준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전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있었던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왜 쿠데타 계엄을 일으킨 게 왜 내가 쿠데타가 되느냐, 이거는 어떤 죄가 아니다, 무죄다라고 항변을 하고 또 검사나 아니면 그를 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국혼을 불란한 죄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법리 싸움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법률에 기초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윤리나 도덕 혹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존중받고 내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은 불의한 자는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그게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형벌로서 불의한 자를 구분하고 불의한 자에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세상에는 옳은 자와 불의한 자를 함께 두지 않고 옳은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간혹 운전하다 보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음주 단속이라는 것은 경찰들이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지나가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음주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센서기에 후 하고 바람을 넣어보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후 하고 불었을 때 그 기계에 반응이 없으면 그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 하고 바람을 불었는데 그 센서가 울리면 그 사람은 내리세요. 하차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음주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음주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죠.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벌금을 선도받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의와 불이라고 하는 걸 뭐로 판단하는 겁니까? 후 하고 불어서 그 기계가 음주와 음주 아닌 사람을 구별해내듯. 그래서 음주 운전자는 구별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벌을 주고 음주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그들의 경찰의 검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죠. 이것처럼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윤리와 도덕 혹은 세상 법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라는 것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의 기준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정은 믿음 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사 홍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심판에서 그들을 면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세상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우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지 않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거울을 바라보며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단정한지, 내 옷 매무시가 정상적인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보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얼굴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내 옷 매무시를 다듬죠. 그는 거울에 비춰 보이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만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내가 무슨 생각, 내가 무슨 행동,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춰보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인으로서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응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자신이 조망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옳다고 여기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우리가 올바르게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지, 그냥 무조건 시작하자, 다시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시키고 그 방향에 따라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바벨탑이 우리가 올바르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 이 사건이 왜 우리가 올바르게 다시 시작할 그 기준점이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옳지 않다. 물론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말로 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바르지 않다면 그 방법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 아무리 정상적이고 과정이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 때 우리가 선거철에 보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죠. 다수가 선택한 일은 옳다라고 봐요. 소수가 선택한 일은 다수에 의해서 항상 무시가 되거나 아니면 소수의 의견들은 그냥 소수 의견으로만 남을 뿐이지 다수에 의해서 소수 의견은 묵살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협동, 단결 이런 단어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로 사용되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유린당하고 국가가 망했던 이유를 당파 싸움 때문이다.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툼과 우리 안에서의 분열이 있으면 나라는 기울고 무너진다. 그러니 어떤 외란이 있거나 어떤 경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단합되어야만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큰 시련 속에서도 국민이 하나 되어 국민이 단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IMF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동이라든지 단결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단합하여 탑을 쌓자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중론을 모으고 그 의견의 결론점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탑을 쌓아 올리자. 그러면 협동이라고 하는 것, 단결이라고 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틀리다, 그것은 큰 오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협동이나 단결, 서로 의견을 합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공통된 힘을 낸다라는 것은 다 좋게 봅니다. 마치 우리가 조종 경기가 있죠. 이거 노를 젓는 조종 경기. 그걸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기합하는 사람이 북을 둥둥둥둥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데 그냥 각자 젓고 싶은 대로 젓는 게 아니라 그 합을 맞춰서 단결된 힘을 맞춰서 같이 노를 젓고 같은 속도로
같이 노를 저어야 속도가 빨리 나고 빨리 결승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단결, 협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과 단결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 분모를 위하여 협력하자라고 한 것이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시는 협력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왜 흩으셨는가? 왜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협동과 단결을 중시하고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협동과 단결이라는 그 방법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이 하나님 오실 때 올바르지 않으면, 그 취지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는 곡식으로, 하나는 양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제사를 드렸다, 열심히 드렸다라고 한 그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와 그렇지 못한 가인의 제사를 구분하고 있죠. 그처럼 아무리 그 과정이 선하고 올바른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종국의 목적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폐하여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좋고 그 과정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취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정만 보지 말고 그 결과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 결과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도 분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올바르 시작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시켰다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예 괜히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해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유 왜 이렇게 나라 말이 다 각각 달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우리가 당하게 된 그 고난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홍수를 당했으면 홍수 당했다, 많이 죽었다, 거기서만 우리가 머물 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탑, 하나님의 언어를 혼란시키셨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아유 언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말이 안 통해, 배우기 너무 힘들어, 그것만 우리가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배움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빠, 왜 홍수로 멸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무 자비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시켜서 내가 외국 여행 갈 때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어? 하나님,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우린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그 기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홍수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셨는가? 거기서 우리는 뭔가 하나의 배움이 있어야겠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협력하여 서로 탑을 짓겠다고 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협동하여 단결하여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언론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케 하사 사람을 흩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결과물만 보고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는 똑같이 매를 맞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냥 고난 당했다가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돼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배움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 똑같은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론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지만 피치 못하게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왜 바벨이 올바르게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인가? 사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전에 무슨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사건이 있었죠. 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이 모아서 그들이 서로 합력하여 서로 하나의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자, 단결하자라고 그들이 대동단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벽돌을 불에 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벽돌 쌓듯 진흙으로 쌓은 게 아니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청이 뭡니까? 우리 배 만들 때 노아도 역청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다 막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물에 뜨려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무와 나무의 틈을 역청으로 메워서 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그냥 벽돌을 그냥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역청으로 막았다. 다른 말은 뭡니까? 물이 그 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탑을 하늘까지 높게 쌓으면서 물도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여 다시 홍수를 내리겠다 할 때 우리가 이 탑으로 들어와서 이 탑에서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 생명을 뭐 할 수 있겠다? 보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볼 때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럼 물로 세상에 멸망당할 일이 다시는 없는데 왜 바벨탑을 샀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 내 방법으로 또 다른 차선책을 맞는 게 바벨탑이죠. 그러니 벽돌을 긋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붙여서 물 셀 틈 없는 아주 견고한 탑을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또다시 홍수가 날지 모른다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내 방법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다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셨다면 또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어리석게 바벨탑을 건축하지 않았겠죠.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부터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분별할 수 있어. 우리는 마땅히 내가 선택할 것, 마땅히 내가 노력할 것, 마땅히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분별력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행동하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 좋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라, 싸우지 말라는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싸워야 하겠다, 전쟁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행동이 빨랐을 때 우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쇼트트랙에서 단체 금메달을 딴 것을 새벽에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선수들이 출발선에 있어요. 출발선에서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심판이 땅 하고 신호를 줘야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쇼트트랙은 그 다음에 좀 난 것 같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보니까 출발선에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발하지 않아서도 몸만 움직여도, 준비할 때 몸만 움직여도 부정 출발로 인정돼요. 몸조차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 심판이 출발해! 라고 신호 주기 전에 몸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실격. 부정 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 다시 시작할게. 다시 시작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부터 분별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동네에 식당들이 개업하려고 인테리어하고 개업을 준비하는 것들을 봐요. 내부 수리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외벽에다가 간판을 달고 장사하겠다, 언제부터 장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문구를 올려놓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창업하고 열심히 합시다 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하다 보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식당을 해도 됩니다라는 그 허가를 받는다든지, 여기가 식당 자리로서 좋은 위치인지, 또 지나가는 사람들,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동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먼저 분별해보고 여기는 상권이 괜찮아, 여기는 해도 괜찮겠어, 이걸 먼저 분별해야 인테리어를 하든 계약을 하든 돈을 쓰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입지적인 거, 행정적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인테리어만 해, 무조건 시작만 해, 시작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업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다시 문 닫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창업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합시다, 협동합시다, 단결합시다, 의견을 모아서 중론을 모아서 합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상을 홍수로 멸한다라고 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큰 방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암수 짐승들을 태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40일간의 홍수 끝에도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행동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이 탑을 세워라, 다시 세상을 물로 멸할 수 있으니 너희가 탑을 세워서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한 거예요. 야, 혹시 다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우리 모여서 이거 준비하자.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자. 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심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 하나님과 무관한 최선은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다시 시작할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 어려움, 역경을 당할 때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 아프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증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면 홍수 그 자체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그 바벨탑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혼란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그 자체로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이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인가? 왜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해야 될 이유가 되는가라고 할 때, 무작정 우리가 협동 단결하여 무조건 해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힘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